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중심이 있어요. 아멘.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있고 내 삶의 중심이 뭔지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삶의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삶의 중심이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심이 있으셨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심점이라고 해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주는 것을 구심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중심에는 어떤 구심점이 있었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구심점이야. 이분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싫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 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세 가지 말씀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구심점이었어요. 다시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겠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저 오늘 김신영 목사가 오늘 아침부터 죽어도 자꾸 그걸 시키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이게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살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목표하는 거 있고 자기가 계획하는 거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내려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충분히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충분히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 나이쯤 돼도 저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일들을 하거라.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 그거를 좀 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가진 거 중요하다. 그러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살고 마는 그런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는데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피어올랐으면 오늘은 안개가 꼈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들고 보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너희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죽는다, 나 고난받는다, 나 고통받는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았다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죽는 날 죽지 않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다. 내가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맡기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맡기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유, 너무나 잘 아시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몸살에 걸렸어. 몸살에 걸려서 머리도 아프고 온몸에 살심이 쑤시고 그래. 그럴 때 나는 없다라고 하면 주여, 그리고 별 생각이 안 들어. 주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좀 살아있으면 아직 좀 덜 아프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약을 먹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머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음식은 맛이 없는 거야, 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 기운 차릴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그건 아직 살만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전신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 내가 병들어도 주의 것이,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요, 내가 죽어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면서요. 하루가 더 빨리 간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쁜 일상 속에 순간에 지나가는 그 하루 속에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약속을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까먹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거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느냐? 다시 산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또 반대했어요.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살았어. 고난이 다가올 때 받아들였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받아들였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말렸다면,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에 방해꾼이 됐을 뿐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다시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가 나와요. 부자하고 거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호화롭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지가 맞아. 근데 거지는 그 집 문 앞에서, 부자 집 문 앞에서 병들어 있었으면서 부더기를 입고 부자가 먹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개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거지가 병들었으니까 먼저 죽었어. 천사들이 그 거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아브라함 품에다가 놨어. 이제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면 불꽃이 타오르는 죽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가득한 곳에 도착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 나한테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때 거지는 아무 말 안 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으로 살았고, 그리고 너는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의문이 있어. 의문이 뭐냐 하면, 부자는 부자니까 좋은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니까 좋은 음식 먹고 화려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부자가 부자답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거지는 거지니까 당연히 집도 없어, 옷도 없어, 음식도 없어, 화려하게 사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돼. 거지는 거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는 불 속에 들어가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자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가고 거지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겠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때? 그렇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 근데 해답이 있어. 잘 보세요. 왜 부자가 불꽃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는지 잘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세상에 내 형제 5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 5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거지를 보내서,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보내서 네 형이 있는 곳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가서 말을 하든지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난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부자가 천국 아닌 불 속에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농사지면 다 풍년이 일어나고, 직장에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세상에 가서 막 인정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자 그런 거 소용없어.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죽어도 다시 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산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반대하면서 말렸지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맞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자기 부모 같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은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럴 때 그걸 보고 있을 자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하시면서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는 접어두어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좀 접어들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진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논 같은 게 엄청 넓잖아. 그죠? 막 논이 엄청 넓어서 이게 곡창지대야. 막 쌀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넓은 푸른 들판이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 있어. 그 들판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들판이, 그 벌판이 다르게 보여. 자,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화가가 있어. 화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 넓은 벌판을 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멋진 그림이다. 화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학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자들 또는 신앙인들이 그 벌판을 쫙 바라보면 그 신앙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그 벌판에 가면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야, 여기서 소 잊어버리면 못 찾겠다. 야, 여기서 소 잊어버리면 이 소 못 찾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불쌍해 보일 겁니다. 사랑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모두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은 좋은 일, 이익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 점점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매우 옳았습니다. 베드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났습니다. 인간적인 뜻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